반갑습니다. 화요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같이 또 찬양하며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의 하여 모임이 온 땅을 다스리고 그리고 온 땅을 뛰어나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드리며 그 인자하심 가운데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 먼저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 땅을 다스리는 그분이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는 그것 가운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서 감사합니다. 나의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모든 상황 가운데 임하시며 사역과 사람들과 모든 관계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외에 일용할 양식과 모든 것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며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께서 다스려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두 다 다스려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밥 먹는 것, 사는 것, 생각하는 것, 나의 모든 부분에서 주께서 다스리고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먹는 것과 자는 것과 모든 부분 가운데 주께 열어놨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맞추어서 살 수 있게 해주옵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 수 있게 해주옵시고 주께서 주님 나에게 얘기하실 때에 주님 내가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해주옵소서. 나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옵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익혀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키시니
도하시리.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하시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에 누리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 내가 신뢰하리라. 영원하신 나의 주, 그는 신실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에 누리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며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 내가 신뢰하리라. 영원하신 나의 주, 그는 신실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리. 그는 신실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환난 가운데 두려움 없네. 주의 지팡이 지켜주시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네. 신실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시. 신실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
신실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우리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가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가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우리 하나님은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십니다.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행하심을 찬양합니다.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영원히 그 신실하심으로 대해주시며 사랑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이 우리의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대구 땅 가운데, 이 모든 나라들 가운데, 모든 만민 가운데, 온 땅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만 높이는 일들이 있게 해 주옵시고, 주님이 통치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시고 인자하시고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빌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의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진리 앞에 두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원고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예배할 때 이러한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합니까? 저는 예배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이 신뢰하다라는 이 단어는 꽉 채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유한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나는 어떻게 보면 참 허술한 게 많은 사람인데 이런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말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앞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분별한다라는 것이 참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되게 우울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오차를 우리가 더 줄여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누리는 그 삶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오늘 예배하면서 좀 더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하요 모임 말씀을 저는 이렇게 나눴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그 일정들로 인해서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이 참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어떤 그 친밀함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라고 여러분들하고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그 비유처럼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을 때에만 어떠한 열매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친밀함을 잃어버린 상태, 즉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풍성하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친밀함을 빨리 되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더 생각을 해보았어요. 생각을 좀 더 해보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내가 누리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열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친밀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시편 25편 14절에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밀함을 위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 친밀함이 중요하지. 그래,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해지자. 그리고 오늘 또 결심하고 내일도 결심하고 하루에 수십 번을 그렇게 결심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요. 만약 이런 것과 같은 거죠. 요즘 같은 건강을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사람들이 난 살을 빼는 것이 맞아. 그래, 빼자, 꼭 빼자라고 늘 다짐합니다. 그래서 그 결심을 한다고 해가지고 살이 빠지지는 않는 것이죠. 바른 식습관과 운동을 할 때만 그것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좀 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공경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무엇을 싫어할까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거든요. 그러면 나 역시 동일하게 그 죄를 미워하는 거죠.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죄를 너무 사랑하죠. 그리고 그 죄를 취하죠. 창조이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또 바라본 저 하늘, 저 산, 저 들, 저 피어있는 저 꽃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물을 지금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권능의 주님이시고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 아니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으니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성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책임을 다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만 된다 해도 지식으로 아는 것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성찰과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렇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말들을 쉽게 툭툭 던집니다. 네가 날 사랑하는지 증명해봐 라고 이렇게 요청하죠. 그러면 그런 요청 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뭐 그 사람의 그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 선물을 산다든지, 그 사람이 좋아하는 어떠한 이벤트를 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주고 봐. 네가 날 사랑한다 하면 주고 봐. 죽음으로 증명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 죽지는 않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 신용이라도 하겠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한 그 사랑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 확정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좀 화가 나시겠죠? 진짜 하나님 화내십니다. 그 화내는 장면을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죠? 인생 말미에선 전도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가져야 되는 사람의 도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안다면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정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어떤 메시지든 우리가 순종 아니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삶 역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늘 우리가 존경합니다라고 하지만 내 말과 삶의 행동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보면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삶의 모양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지속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내 뜻대로 날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터진 웅덩이를 계속 파다가 지쳐서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난 네가 늘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쉼을 누렸으면 좋겠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막 24시간 노상 있어나 미친 사람처럼 막 웃고 다니는 그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희노애락 가운데 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분을 신뢰하며 우리가 위로받으며 쉼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나보다 더 나를 만드신 그분께서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지지리도 말도 안 듣고 땡깡 부리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을 여러분들하고 좀 더 보면서 나누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32장 오늘 우리가 36절을 읽었는데 조금 전으로 가면 예레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조금 보면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3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이 사건 아시죠? 그 백성을 구해냈다는 거죠. 애굽 땅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잘 아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3절,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가장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다.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했다.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레미야의 지금 기도예요. 그러면 이 기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고 있는 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누가요? 32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이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유지된다면,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하신 그분께서 화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화나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냈습니다. 약속의 땅 가운데도 그들을 초대했습니다.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이든 유다 자손이든 더 큰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켰다. 하나님 열받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렇게 했다.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뭐 지위가 있는 사람이든 어떤 위치에 있든지 모두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지 않고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밑절에 가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33절,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어디까지 가르쳤다고요?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도 아니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단지 이 시대 때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삶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저와 우리의 삶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내적인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도 묵상을 하면서도 다양한 여러 가지의 형태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35절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을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여러분, 사랑하는 그 자녀들 있잖아요. 그 아들과 딸들 몰래 신 앞에 인신 제사까지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마음과 전혀 상관없는 그 마음을 지금 누가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행하고 있고 제가 행하고 있고 우리가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친밀함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힘들 뿐인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죽음으로 보이신 것처럼 다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뭐 하신다고요?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고 내가 다시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 아까도 말했죠, 신뢰라는 꽉 찬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꽉 찬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항상 그 빈틈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다시 찾아오셔서 얘기하신 게 뭐냐면, 내가 다시 너희를 돌아오게 하고 내가 다시 그곳에서 너희가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저는 그냥 요 한 절만 그냥 다시 읽어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나 같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준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는 내 자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세밀한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서 자기들과 자기의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다시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서 그들 역시도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여러분 이 메시지를 잘 보세요.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냥 들어도 따뜻하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다시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여러분, 이 구절은 재앙을 얘기하는 겁니까? 복을 얘기하는 겁니까? 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죠.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로 우리가 그렇게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다 그러면 저도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난 죄가 너무 밉다. 저 죄가 아니고요, 죄예요, 죄. 죄가 너무 밉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저도 그 죄가 너무 싫습니다, 밉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공경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 앞에서 순종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으로, 그죠? 더 친밀함으로 나에게 주시는 그 복들을 삶 속에서, 여러분의 그 현장 속에서,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들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를 기도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회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정하고 싶고요. 세 번째는 더 소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삶의 모양이 있었다면, 그건 각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했던 삶의 모양이 있었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좀 찬양을 하시면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더 주시는 그 마음 안에서 우리가 더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날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여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우리 삶의 모양이 여러분 생각나셨습니까?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 내가 행동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내 말들, 행동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겉터진 웅덩이를 하고 있는 우리의 삶들, 그런 삶의 모양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먼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철저하게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내 모습을 드러냅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였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주님만을 바라본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시선과 내 말과 내 삶과 내 흐름은,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음을 저는 그런 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철저하게 그것이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만 주님 앞에 호소했던 것같습니다. 그것은 저희 죄인, 그것은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주님 앞에 시인합니다.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무시하며 내가 주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뜻 안에 반응하지 않았던 내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철저히 주님이 내 삶의 주권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지금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생각하며 결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주님의 우리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오늘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너를 돌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너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경외하는 마음을 내가 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새 마음을 내가 너 가운데 두겠다라고 하시는 그 은혜의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시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실속에 감사는 이 모든 것들 다시 한번 이들에게 약속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주님 아버지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앞에 더 결정하시면서 다짐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더 공경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거 나도 미워하고, 하나님 주셨던 그 말씀을 온전히 그 순종하는 그 삶으로 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더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결정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의 그 회복의 통로로 이 땅의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반응하는 이 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진리를 따르는 이 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명령하신 그 사명을 순종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 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땅의 교회가 되도록, 이 땅의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땅에 주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는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이 세상의 어떤 세상의 가치를 받아들여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따라가는 이 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랍게 주신 이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 사명을 오직 그 순종함으로 감당하는 이 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더 경외함으로 이 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땅의 교회가 진정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운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성.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4월 27일) 예수전도단 하요모임 광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BDTS 야간 사역에서 2021년 알아가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챕터 1 하나님 알아가기와 챕터 2 나 알아가기, 챕터 3 세상 알아가기로 진행되고요. 시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집 인원은 선착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등록 마감은 5월 12일까지며 등록비는 5만 원입니다. 문의는 대구지부 사무실과 김주영 간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대구 하여 모임은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는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수전도단 대구지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수전도단 대구지부를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전도단 대구지부 유튜브 안내입니다. 예수전도단 대구지부를 검색하셔서 대구 하여 모임의 찬양과 말씀을 다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네, 한 주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친밀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